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거웠던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억눌린 그 죄책감이 조금 해소되어서 사명을 받고 다시금 자신의 그 사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두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도록 넘겨준 가룟 유다는 그 다음날 새벽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고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닭이 울면서 문득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안뜰에 있다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크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반응과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죄 없는 분의 피를 흘리게 한 죄책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기에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미 그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었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가룟 유다 당신의 문제라라고 얘기하니까 유다는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때 베드로가 회복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가룟 유다를 다른 사명을 또 주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또 회개와 회복의 기회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분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물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한 후에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가다가 주님을 붙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집 안뜰까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뜰에서 그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지금 잡힌 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고 그때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서 날씨가 쌀쌀하니까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와서 물어보고 세 번째 와서 당신과 같은 일당 아니냐,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다 나는 라고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 워낙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호수에는 그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데 얼마나 큰지 그 호수에서 파도가 일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선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그 건너편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명명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못 잡았다고 대답을 하죠. 이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몇 명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 밤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그들은 참 의아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을까? 아마 나중에서야 그 기억이 아마 또렷하게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게 동이 트는 새벽에 그 새벽녘이 되어갈 무렵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멀리 못해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기가 없다고 답했더니 그러면 뭇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배 오른편, 왼편, 앞편 뭐 다 잡아 그 그물을 던져봤겠죠.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그물을 오른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보통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서 주님께로 막 달려온 겁니다. 그때 육지에 계시던 그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빵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게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마도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며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소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라고 다른 말씀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시 후에 두 번째로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내 양떼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3번씩이나 부인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숯불을 피워 그때의 상황을 연출하셨고 또 그 숯불을 통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던 베드로는 아마도 무겁고 괴로운 마음이었을 텐데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3번의 질문, 그 답변, 그리고 오늘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 답변을 하고 그리고 숯불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연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명을 받는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의 사명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가고 싶은 데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오늘은 숯불을 쬐면서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평생을 죄책감과 배신감으로 힘들어했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에도 그날 밤에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인했던 그 일이 평생 그 속에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고 움츠러들게 했을 텐데 그것을 벗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양을 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첫째는 이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 쳤을 텐데 그런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양을 관리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주님은 주님의 양,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먹이고 관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또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주님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숯불을 구워서 숯불에 통해서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출하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들, 무거운 죄책감들, 또 가시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양,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